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영광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25장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하셨던 여러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그리고 시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나라였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나라들의 마지막 최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애굽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알, 에돔, 그리고 시돈까지 이렇게 6개의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 6개의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과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즉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나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만했었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라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나라들의 임한 심판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읽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24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이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러 나라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그것들로 주변 나라를 두렵게 만들었던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칼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의 모습에 보면은 지하로 내려갔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하로 내려갔다, 구덩이에 내려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세상에서 높아 보였고 강해 보이는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결국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똑같이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나라들은요, 과거에는 수많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던 나라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이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나라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가 심판을 받고 수월에 내려갔을 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교만했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곳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는 수월에서 아수르를 보고 엘람을 보고 메섹과 두발을 보고 에돔과 시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갔던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비참한 위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애굽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위대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을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 역시 애굽을 보면서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받은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무너졌고 엘람도 무너졌고 메섹과 두발도 무너졌고 에돔과 시돈도 무너졌다. 그렇기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향하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에는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이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또한 재물과 권력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